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나누는 것과 같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귀한 행동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동행해 주시는 것은 이 빛이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도록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자가 아니로다. 우리 역시 사탄의 전략과 속임수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의 계략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죠. 하지만 반대로 영적 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말이 심지어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이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후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은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성벽뿐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체성의 상실과 끊임없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노력은 좌절감과 무력감만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 즉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년 동안 불가능했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도 이루지 못한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단 한 계절 만에 이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 원대한 비전,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평생을 뛰어넘는 역사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장 안에서 무려 4번이나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원수들은 두려움을 통해 그를 낙담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명령이 가장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금지된 영역으로 끌고 가는 통로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든 붉은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온다고 경고합니다. 즉, 아주 그럴듯하고 영감 있는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인 것처럼 포장하여 다가와
결국 우리를 험담, 비방, 비판의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타협하려는 순간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을 통해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거짓을 믿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파괴하려는 생각들을 즐기고 있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본질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품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의 순간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입니다. 원수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의 삶에 대해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상하려 듭니다. 잠언에 나오는 도둑질한 떡이 사람에게는 맛이 좋으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 보상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쓴 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수의 최종 목표가 느헤미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비방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의 공격을 합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입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고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순간 원수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들은 대화와 타협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해치려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첫 번째 전략, 분주함과 산만함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멈추고 당신들의 방해에 응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런 담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반드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자동차를 수리하며 자신이 속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정비사, 교실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일입니다. 원수들은 똑같은 제안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번 모두 같은 방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원수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해 공작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지만 반복되는 공격과 피로감 속에서
결국 자신의 고백을 약화시키고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번째 시도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원수는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공개된 편지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읽게 됩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아갈수록 더 큰 영향력을 가질수록 당신은 이런 공개 편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던 것에서 방향을 틀어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이기 관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기반한 사역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한다. 내가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너를 유다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속 동기를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깊은 자기 성찰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계략입니다. 내면을 파고드는 자기 성찰 끝에 격려를 받고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문제를 이겨내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힘과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이 모든 비난과 협박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여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리고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마치 건강한 신체가 세균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은 한때 우리를 쉽게 넘어뜨렸을 유치한 생각과 비난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계절은 전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역사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문화를 세워나가는 건축가들입니다. 원수의 목표는 이 건축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더하소서. 원수의 마지막 카드는 가장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피하여 문을 닫자. 그곳이 너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세상적인 타협의 장소인 오노 평지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그의 종교적 가치관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두려움에 기반한 자기 보존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동기는 똑같이 두려움이었지만 표현 방식은 훨씬 더 그럴듯하고 종교적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은 그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는가? 내 몸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겠는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이 선포를 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쌓아온 역사와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정체성에 따라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내가 어찌 종교적인 명분을 방패 삼아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숨을 수 있겠는가? 이 담대한 선포 후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원수들과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원수는 낙담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치유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정직한 사업체를 세워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은 원수를 낙담시킵니다. 저는 원수가 우울증에 걸리는 상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놀랍습니다. 19절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의 선한 말들을 원수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믿음의 선포, 내가 어찌 이 위대한 일을 멈추고 내려가겠는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는가? 와 같은 그의 모든 선언이 원수의 진영에 끊임없이 방송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세계에서 울려 퍼지며 어둠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은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소진시켜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은 무한하지만 원수의 힘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온호 평지에서 대화하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성전 안에 숨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하십시오.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도하십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밀함과 영양 공급, 그리고 힘의 상징인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사탄의 인터콤에 대고 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신이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함이었습니다. 원수의 모든 계략, 즉 분주함, 협박, 비난, 조종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한 분주함으로 채우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평강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평강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도전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원수의 어떠한 계략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에서 떼어놓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멈추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성취를 경험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